오늘 함께 살펴본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같이 옥중 서신에 해당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어진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수신자는 본서의 제목과 같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고, 또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형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받도록 중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 서신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오네시모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법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이후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그는 사도 곁에서 수종을 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러한 모습으로 회심하고 변화된 그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복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라고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소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는 이러한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머물게 하여서 본인이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역을 돕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네시모가 처한 상황을 알고, 그리고 그가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선한 그런 모든 일들이 억지스러운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 보낼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된 빌레몬이 이러한 사도의 뜻을 깨달아서 오네시모를 사도의 곁에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역할을 오네시모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이제 그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사도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이 빌레몬서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표기하고 있고, 축도의 내용과 더불어서 빌레몬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 그리고 칭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본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오네시모를 위한 사도 바울의 중재와 호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본서의 종결부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개인적인 부탁과 마지막 인사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가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 주님의 복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6절의 말씀은 빌레몬을 위한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사도는 주 안에서 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제가 그 안에 머물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예배의 처소를 제공하였던 물질적인 봉사자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 모임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도는 그런 빌레몬에게 이 6절의 말씀에서 표현하는 바와 같이 믿음의 교제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이 믿음의 교제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본문에서는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사도가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사도가 사용했던 이 믿음의 교제라는 이 말은 주님을 믿기에 주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가 사용한 이 믿음의 교제라는 말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교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교제는 다른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중보의 기도일 것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사도가 사용한 이 믿음의 교제라는 말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빌레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에 사도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다른 이 성도들에게 꽤나 큰 은혜와 유익을 끼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신앙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빌레몬과 같이 오늘 사도가 말하는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는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나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이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체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행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믿음의 교제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특별히 나의 신앙 속에서 내가 증거하고 내가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를 증명하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아는 자로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교제가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고통 중에 처한 성도들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내가 걸어나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해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자신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이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서 사도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는 이 구절은 바로 이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오네시모의 도주 사건을 빌레몬과 오네시모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 현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이 성도로서 가게 될 이 천국에서도 이 두 사람이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서신을 받고 있는 빌레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사도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이 노예 오네시모가 사도가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더욱더 놀란 것은 이렇게 노예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접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한 성도의 노예였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서 더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도는 더욱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된 사도는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의 곁에서 도망친 이유는 그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 공동체와 영원한 천국에 속한 영적인 형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 사건이다라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접하게 될 빌레몬에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오네시모의 과거를 용서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행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분의 선하신 손길과 보살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에게 주고 있는 이런 사도의 이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집에서 도망친 일은 잘못된 일이었지만 만약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나갔다면 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구원받는 일이 더뎌지게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 도망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것이 오히려 더욱 잘된 일이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빌레몬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성도들 모든 자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내고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발견하여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과 말씀 앞에서 더욱더 자신을 쳐서 굴복하고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뜻과 섭리와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 펼쳐나가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더욱 소망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우리의 사소한 감정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동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